할렐루야. 예,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고 또 연습하고 또 평소에 매 주일마다 이렇게 각 부서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희생적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 학교가 쭉 이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늘 미안한 것이 저는 주일날 되면 그냥 1, 2, 3부 예배에 영매여 가지고 교회 학교에 한 번도 들어가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온전히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교역자들 이렇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가 이렇게 계속 성장해 가고 있음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담임 목사로서 미안한 마음을 또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루아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다 알겠지만은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 기도 안 하면. 하루아침도 빠지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고 또 감사한 것은 이제 해가 바뀌는데 나 못해요 하는 선생님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유치부 학생서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짤막하게 요약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저쪽에서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유치부가 이게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교회 교육은 뭐냐? 교회 교육이 뭘까 하는 겁니다. 교회 교육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 삼는 교육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교회 교육은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또 선생님들이 양육하고 있는 학생들을 예수님 제자로 만드는 게 교회 교육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교육을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학교 나가 보면 지금 지내놓고 보면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교육, 찬송가도 아니고 가요도 아니고 막 그런 또 노래들을 너무너무 많이 배우고 나도 또 그게 또 또 그렇게 배워가지고 또 다른 선생님들 여름 성경학교 같은 때 강습회 강사로 다닐 때는 또 막 그거 막 율동도 가르치고 막 저기 복음하고 아무 관계없는 노래 뭐 참새 세 마리가 뭐 어디에 앉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교육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사회운동을 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요약하는데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에 교회는 첫째로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야 된다.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야 된다.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진리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가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강조합니다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네, 대속의 죽음. 죄와 저주와 사망에 빠져 있는 자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죽음이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죄와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생의 열매를 보여주신 거야. 너희들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사건, 다시 사심의 사건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은 성도들의 놀라운 은혜고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이고 놀라운 복인데 최고의 복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복이야. 여러분 생명만큼 중요한 복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이나 저 같은 교역자들이 할 일이 뭐냐? 핵심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하나입니다. 사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같이 이 손바닥과 손등과 같이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교회가 꼭 전해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게 사람은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듣습니다. 똑같이 말해도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하고 부활을 말했는데 뭐에 화들짝 놀랐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놀랐습니다. 놀라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죠. 예. 이 말입니다. 자, 이때까지만 바로 이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칭찬 들었어요. 바로 앞 단락에서 13절로 20절에서 뭐라 하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하였도다 내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칭찬 들었는데 여기서 쭉 베드로가 또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떤 때는 어른된 것 같고 어떤 때는 보면 어리기 차고 그런 때 있잖아요. 예. 헷갈리는 어떤 때는. 군대 가서 논산 훈련소에 있을 때는 철이 다 들은 것 같은데 제대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또 어린 것 같고. 이게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베드로가 여기서 또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베드로는 이때까지도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예. 요 이해를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교사나 우리 교역자들은 이 복음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자연인
자연인은 십자가의 복음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거역합니다. 거역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로 인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베드로가 받아들였어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은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받아들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이 좀 이게 뭐라고 이렇게 균형이 좀 깨졌다고 할까? 덜 맞는다고 할까? 예. 이 베드로가 알고 있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권세와 명성과 열망, 그 열광의 메시아가 될 것을 대망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인처럼 죽는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 베드로도 그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아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18절에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고 칭찬받은 사람아. 칭찬받았어요. 예. 그 말씀과 오늘 23절이 너무너무 대조적이죠. 예. 18절과 23절이 딴 사람 같잖아요. 딴 사람. 예. 또 이런 경우가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오죠. 노아 홍수시대 노아. 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칭찬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느냐 하면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이런 칭찬을 듣습니다. 자, 이랬던 노아가 창세기 9장 21절 22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렁 나자빠져서 하체를 내놓고 잠을 잡니다. 그 너무 그 컨셉이 안 맞잖아요. 이게 앞에 거고 뒤에 거고. 예.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사람이 별거 아닙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받아요. 얼마나 좋은 칭찬입니까? 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개역개정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마음에 맞는 자녀가 있고 좀 덜 맞는 자녀가 있을 수 있죠. 마음에 맞는다는 건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랬던 사람이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여 저주받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이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헌신과 충성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헌신과 충성의 유혹을 예수님 자신이 물리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예수님 자신이 물리칠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향하여도
오고 오는 시대에 모든 성도들, 모든 사역자들을 향하여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대한 교훈입니다. 이 베드로의 간언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섭리에 대적하는 것이다. 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복음전도자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예. 놓쳐서는 안 된다. 교회가 학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연보호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도로교통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 도덕과 윤리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물론 돼야 되죠. 그러나 교회가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달은 자는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그냥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24절에 보면 제가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제자의 길을 가르쳐야 된다. 자, 그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제자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나?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은 뜻을 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24절 상반절에 보면 나를 따르려거든 그랬어요. 따르려거든. 예. 그러니까 이 따르려거든 이 말이 원어적 의미로 예수님을 갈망하면, 예수님을 또 소망하면, 예수님과 함께 갖기로 하는 계획이 있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목적이라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개인적이며 스스로 원하는 선택이 있어야 된다. 뜻을 정해야 된다. 예수님을 정말 따르겠느냐? 따르겠다면 뜻을 정해야 된다. 무슨 뜻을 정해야 되느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자신의 이해를 무시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사람에게는 내면적인 내가 있고 외면적인 내가 있는, 나 안에 영적인 내가 있고 육신적인 내가 있는 두 사람이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싸운다. 예. 육에 속한 내가 있고, 워치만의 말에 의하면 육에 속한 내가 있고 영에 속한 내가 있어요. 이 영적으로 이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런데 영에 속한 내가 이기면 나는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는 거죠. 영에 속한 내가 지면 영적으로 날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사춘기 때 교회를 나갔는데, 옛날에는 세상에 재밌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골에서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라디오로 권투 중계하는 거예요. 권투 중계. 예. 그 라디오로 권투 중계를 하는데 그놈의 권투 중계를 꼭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하네. 참 그날 교회 가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체면상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냥 하지 못해. 이 발에다가 소금자루 하나 달아놓은 것 같아. 그냥 마지못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찬송 부르고, 예. 전도사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날 저녁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야. 그날 저녁 그렇게 은혜가 돼. 그날 저녁. 예. 그리고 돌아올 때는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야. 예. 내가 오늘 권투마귀를 이기고 내가 오늘 교회 가기를 잘했다. 예.
돌아올 때는, 갈 때는 막 그냥 온몸이 천근만근으로 갔다가 은혜 받고 돌아올 때는 막 가벼운 발걸음으로 휘파람 불며 오는 거 너무 감사해서. 이기는, 유혹을 이기는 자만이 승리감을 느낄 수 있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 그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말 안 해도 내가 내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나를 내맡길 수 있어야 돼. 예. 내 육신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 내가 막아서 내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자기 부인을 부인하는데 뜻을 결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여겨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누구 마음대로? 그리스도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누구 생각대로? 예수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정과 내 육신은 어디에? 내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제자의 길을 가르쳐야 되죠.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 제가 지금 다 생략하고 하는 거야, 우리 유치부 학생들. 예. 세 번째로, 예. 25절로 28절에 보면 교회가 우리 선생님이나 저와 같은 교역자가 뭘 가르쳐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가르쳐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가르쳐야 된다. 생명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영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예수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자,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 찾는 목숨이 뭘까요? 영생이죠. 영생입니다. 육신의 노쇠와 죽음을 피하려 애쓰면서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오늘날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예.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 믿는 거야.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래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안 믿네? 이건 뭔가 모순이죠. 예수 영접하면 영원히 삽니다. 예, 중랑천 조금만 뛰어도 돼요. 영접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예, 영원히 살아요. 예. 자, 자기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뭐 못하는 일이 없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이것도 모순이죠. 예수 안에는 온갖 즐거움이 다 있어요. 예수 안에. 정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살았는데 그 안에 다 있더라고. 예수 안에. 온갖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즐거움이 예수 안에, 진리 안에,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세상에 언제까지 다 끝났어요. 예. 세상의 관능적 쾌락을 추구하면서 예수 안 믿는 자. 이거 안타까워. 유치부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 나는 너네들을 충분히 이해한다. 할아버지 다 끝났어. 걱정하지 마. 언제 끝나는지. 다 끝났어.
그러면서 보세요. 이 영생을 가르치는데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목숨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믿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거. 예. 한 목숨에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 현생과 내생입니다. 현생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야. 예. 목숨이 소중한 이유, 영생이 소중한 이유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만물은 소멸되고 사라지지만 재산도 잠시 동안만 소유할 뿐이야. 사실은 생명은 영원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영원한 거예요. 만물은 한꺼번에 다 누릴 수가 없어요. 만물은 한꺼번에 다 누릴 수 없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됩니다. 의복이나 자동차나 권력이나 인기와 명성, 이거 다 한시적인 거죠. 그렇지만 생명은 영원합니다. 생명은 세상 전체보다 더 귀하다. 오늘 말씀이 천하에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랬어요. 실제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시는 대가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예.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으리라. 여기 행함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행한 대로 받으리라. 예. 그러면서 유치부 다 끝났다. 2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되죠. 이 놀라운 복음 교육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